다 함께 찬송가 294장 부르시면서 찬송기를 시작합니다.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데 가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이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되돌아가 사랑하려 주네. 하나님이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는 사시려 우리 주께 대신 손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이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이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갖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차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올리고 얻으리라. 그러나 그것에 담지는 말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내지는 말지니라. 아멘. 21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 서원을 하지 않았으면 죄가 없겠지만 만약 서원을 하고서도 그 서원 갖기를 더디하면 그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입으로 언약한 대로 서원을 갚아야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원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비록 자기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원할 때 매우 신중해야 했습니다. 즉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서원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기분에 치우쳐서 혹은 자존심 때문에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서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그 서원을 갖기를 더디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할 때에는 자신의 형편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신중하게 서원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기와 허영심으로 행하지도 못할 서원을 남발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유익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는 큰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경솔한 서원에 대한 경고를 줍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들이 서원을 하였다고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과 관련된 일련의 정황을 짐작컨대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기 전에 미리 그렇게 할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원하였음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그런 서원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굳이 처분한 땅값의 얼마를 감출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서원하지 않았는데 왜 감춥니까? 또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땅값 전부를 교회에 헌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을 죽이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서운하지도 않았는데 그 땅값 전부 바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죽이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오기와 허영심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감정과 분위기에 이끌려서 오기와 허영심이 발동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지도 않은 채
분에 넘치는 소원을 남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오기이고 또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허영심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를 않습니다. 막상 그 소원을 갚아야 할 때가 되면 그들은 그 소원을 한 것을 후회하거나 결국 갚지 못하고 큰 죄에 빠지게 되고야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오기와 허영심을 믿음으로 착각하여서 분에 넘치는 소원을 남발하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소원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 믿음을 따라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소원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소원을 적게 할지라도 그 큰 것을 약속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는 소원이라면 그 소원을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령우리는 정직한 믿음 안에서 바로 이런 소원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4절, 25절을 보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손으로 그 포도를 따서 배불리 먹거나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그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굶주린 이웃이 비록 남의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들어가서 그 주인배를 채운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사랑과 관용의 정신으로 허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이웃이 자신의 포도원이나 밭에 들어가서 배를 채우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신 이유는 바로 그 포도원과 밭 그리고 거기서 나는 모든 수산물들이 근본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즉 밭과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밭과 포도원 그리고 거기서 나는 모든 수산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받은 것 또한 이웃과 나눌 줄 알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자신의 포도원과 밭에서 나는 수산물을 이웃과 나누려고 하지를 않는다면 그것은 곧 그 포도원 밭에 대한 하나님 포도원과 그 밭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는 명백한 죄가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웃과 나누지 않는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나의 소유를 그들과 나누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권고사항이 아니라 만약에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죄가 따르고 심판이 따르는 의무사항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주인 자들과 목마른 자들과 벗은 자들과 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지도 공연치도 않는 자들은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가난한 이웃의 필요를 살피고 우리의 소유를 그들과 기쁜 마음으로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욕심에 치우쳐서 이웃의 필요를 외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령원에는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소유를 가난한 자들과 기쁨으로 나눌 수 있어야
받겠습니다. 그럴 때 하늘나라의 많은 보화가 우리 위에 쌓일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도 풍족하여서 이웃과 나눌 것이 항상 넘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4절 25절을 보면 가난하여 굶주린 사람이 그 이웃의 포도원과 곡식밭에 들어가서 포도와 곡식의 열매를 얼마든지 먹어도 좋지만 그 포도를 그릇에 담는다든지 곡식에 낫을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록 그 포도원의 포도와 곡식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굶주린 자들이 얼마든지 배를 채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굶주림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마음대로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이 풍족한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얻는 것은 허락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가난과 굶주림을 핑계로 남의 소유를 침해하는 도둑질과 낙탈 등의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가난과 굶주림은 불법을 정당화하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또 아무리 굶주렸을지라도 그것을 핑계 삼아서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가난과 굶주림을 이유로 많은 범죄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범죄의 책임이 단지 그 죄를 범하는 당사자들에게만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불법이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은 그 가난을 핑계로 불법을 행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아울러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그 가난으로 인하여서 범죄하지 않도록 그들을 돌아보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국가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난이 불법을 행하는 핑계가 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 다시금 떠올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결코 오기와 허영심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분별하게 소원을 남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 믿음에 따라 소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믿음 안에서 드리는 소원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적극적으로 가난한 이웃의 필요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리를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그 영혼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 욕심에 치우쳐서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달아서 저희들이 진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풍족하여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가난을 핑계로 불법을 행하는 일 없기를 원합니다.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난으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그를 돌보고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사회가 우리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새벽 예배 나온 이 시간 기도드리는 이 시간이 하늘의 문을 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함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는 불신앙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포기하고 자멸하는 그런 연약함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워지기 위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에 완벽히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자들, 시험에 든 자들, 상처받은 자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숭배를 떠나 있는 영혼들 그들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의 모든 원이 되는 요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제거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그들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주님 곁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귀한 사랑을 듬뿍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지나가는 영혼들마다 발걸음하는 영혼들마다 늘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근심 걱정을 들고 나온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떠나갈 때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능력 있는 제단, 은혜의 제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이 하나님 깊이 만나는 은혜의 제단으로서 소문난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일 때는 수많은 영혼들이 나와 이 제단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통하여서 저희를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주님을 향한 그 뜻과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제한하는 그런 어리석은 요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지혜를 모으고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충성되이 쓰임받는 성도들과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귀한 삶을 감당하는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협력하고 후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상황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있을 터인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되어야 될 것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가장 적의 조건에서 하나님 보신 은혜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서 선교지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 가정의 안전과 평안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부르짖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